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양학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치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 성숙한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6장에서 이 우시아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주 비범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나라를 개혁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오랫동안 번영의 시대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져나갔고 우시아는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만하여져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레위인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우시아 왕을 말렸습니다. 임금님 멈추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왕은 분향단에서 막 분향을 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우시아가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병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시아는 별궁에 격리되어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게 됩니다. 우시아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읽어볼까?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의 뜻을 찾는 동안,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복을 주셔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주의 뜻을 찾는 동안만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시아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니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건축과 농업이 형통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매우 강력한 왕이 되었다고 명성이 사방의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큰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바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도와주시어 형통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리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의 뜻을 찾아 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려는 죄를 범하자 나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은 사람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해지면 주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언제까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 사람도 교만해지면, 변질되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질되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사람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사랑해도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면 그 결말이 비극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시아 왕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그가 성경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좀 목회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좀 사니까 교만해지고, 이제 뭔가 일이 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게 되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연약할 때보다 건강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사람들이 우시아처럼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누가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일깨워줘도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주님께 죄를 짓는 우시아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다가 우시아처럼 교만하게 되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교만해진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교만하면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와서 지금 경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하는 일입니다라고 일깨워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면 화를 잘 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자신을 지켜주려고 충언을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도 화를 낼 때 멈추고, 혹 내가 교만해져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화를 낼 때 멈추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해져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제사장이 늦게 왔다고 본인이 드렸죠. 제사장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임금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왕조는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망했음을 보고 거울을 삼았어야 합니다. 일찍이 먼저 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죄를 범하고 망했음을 거울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어리석게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할 때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다가도 주님이 높여주셔서 힘이 세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힘이 세져도 겸손해야 합니다. 유명해지고 사람이 위대하다고 칭찬해도 마음속에도 교만의 유혹이 강하게 올라와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시아가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고 내리막길을 달리게 된 데에는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았고, 그러면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주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형통한 삶을 산 배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좋은 영향을 받아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는데 스가랴가 죽고 없어지자 그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곧바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으면 이제는 스스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스가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가까이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은 영향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텅 비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오늘 나는 몇 시에 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몇 시에 오기를 원하시는가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몇 시에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몇 시에 오기를 원하시는가 한 말씀해 보세요.
앉으세요. 우리 홍미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오늘 몇 시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몇 시에 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시? 명확하게. 네? 8시 반. 예? 10시 반. 예, 앉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이양진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몇 시에 왔는데 하나님 몇 시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세요. 예. 예. 몇 시에 와야 됩니까? 오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 보이네? 예. 저 우리 함영희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말씀하세요. 몇 시에 오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함영희 권사님 10시 50분에 오셨답니다. 10시 반에 오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인실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예, 앉으세요. 참, 그 다음 우리 요 맨 앞에 노명자 집사님, 예, 말씀하세요. 몇 시에 오셨는지. 나는 몇 시에 왔는데 하나님 몇 시에 오시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앉으세요. 이효진 권사님, 평소에 이제 몇 시에 오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예, 평소에 몇 시에 오는데. 예. 예. 그 우리 이정진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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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자 권사님. 남용자 권사님. 네, 앉으세요. 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들어오시면 교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교단 연습은 45분까지 맞춰주시고 45분부터 11시 5분 전 45분부터 55분까지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본문 계속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드라마 성경 컴퓨터에 까시고 오늘 같으면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드라마 성경을 10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11시 5분 전에 찬양 인도자는 나와서 찬송 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꼭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배 포스터가 아마 저기에 붙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찍 오세요. 그리고 뭐든지 좀 일찍 시작하면 돼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좀 일찍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시아 왕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경계를 벗어났어요. 경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윤숙 집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상당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깨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 새벽 예배 제가 외부에 가느라고 이번 주에 못 드렸는데 한 8명 정도 전체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경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50년 동안 형통하게 하고 전 세계 명성이 자자하게 온누리에 퍼지게 했지만 어떻게 해서 결국 나병으로 말미암아 격리돼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 교회 와도 하나님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와 거리를 많이 주어서 사탄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사명에 이끌려서 넘어가면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경계를 넘어갑니다.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고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하기보다 내 뜻을 구하려고 하고 점차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을 때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찾아 행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늙어서도 주를 찾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찾는 사람은 너무 존귀합니다. 주님께서 주를 찾는 동안에는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에 나는 주님을 찾겠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 결심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주님을 찾는 동안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히 책임지십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찾는 일에 열심하는 우리 루원시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형통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